헨크 프레델링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전직 네덜란드 장관이고요.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네덜란드의 저항군으로 활동했던 군인에 대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과 대항해서 독일에 있는 잠수함 기지의 정보 기밀을 빼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임무를 띠고 독일에서 기차를 타고 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발각되었는지 독일 군인들이 기차에 올라타면서 칸칸이 수색할 때에 이제 문을 열면은 자기가 탄 칸에 독일 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리게 됐었을 때는 지금도 그때 기억을 하게 되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한 느낌과 함께 두려움이 엄습했던 기억이 있대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문이 열리면서 독일군이 몇시 저벅저벅 걸어올 때에 바로 그렇게 두려운 순간에 차창 밖으로 새 하얗고 파란 드넓은 하늘이 보이는데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자마자 두려움이 몰려갔대요. 그리고 담대한 믿음이 생겼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올 테면 와 봐라.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할렐루야.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요. 그럼 믿음 충만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 하게 되는데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믿음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명확하게 잘 설명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되어 있는데 어머니와 아기에 대한 관계를 설명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에 안기 전에는 무능력하고 무력하고 뭐 할 수 있는 아무것이 없죠. 필요한 것이 있어도 뭐 울고 뭐 문제가 있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엄마 품에만 있게 되면은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이런 믿음이 크고 강하게 되면 인생 살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또한 강한 능력이 함께 되면 문제 해결하고 은혜 충만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물질이 공부할 때에,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앞날에 문제가 있을 때에, 내 사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믿음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믿음 충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믿음만 있으면 문제 해결된다라고 하는 샘플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를 뭐 한 4년 5년 정도 믿게 되었으면 잘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 100분 이상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백부장, 로마의 군대 장관쯤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있는 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자기 하인 중에서 백부장 하인 중에 중풍병이 걸리는 하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 나와서 간구하기를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려 죽게 생겼나이다 라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희 집에 가자 내가 고쳐주마 라고 이야기할 때 백부장은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을 저로서는 감당이 되질 않사오니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한번 해달라고,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이스라엘 많은 곳을 다녔지만은 이 사람 같은 특별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심에 그 시로 그 아이니 나온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며 문제를 해결받으며 역사를 일으켜야 될 텐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시고요, 한번 읽을 때 큰 목소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문제 해결날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얘기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백부장의 얘기는 좀 특별합니다. 이 백부장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믿음을 더더 뜨겁게 강하게 크게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부장은 로마의 예를 들면 대장쯤 되는 것이죠. 군대 대장쯤 돼가지고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됐을 때 1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나서 제압을 하죠. 어떨 때로서는 누구를 죽일 수도 있는 권한과 권세까지 있을 정도로 권한이 또한 권세가 큰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있었는데 하인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 입장 가운데서 하인은 별것 아니에요. 당시의 종들은 물건 취급탄에도 그런 때였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체 높은 백부장 입장에서 또 당시로서 지체 낮은 목수였던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 도와달라 얘기하면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벌써 이 백부장의 기도는 직책으로 보았을 때 자세를 낮춘 겸손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인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 당시 시대 배경으로 보게 됐을 때 정말 사랑이 많은, 국률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이 중요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헬라 성경에 보게 되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당시에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지칭할 때 큐리오스라고 불러요. 신하들이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하면 주여라고 하지만 그 뜻은 황제시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공직자로서의 황제, 주인은 누구예요? 가이사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큐리오스라고. 당신은 나의 주인 및 황제이십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고소 고발 보고라고 한다고 한다면 백부장은 직책 그냥 다 내려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부장은 권세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뭐 연봉도 대단했겠죠. 지위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뭔가 가지게 됐었을 때에 이것이 물거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각오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큐리오스라고 주여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게 됐을 때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의 삶을 보게 되면 보통 때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시는 분들이 뭔가 물질 얽힌 큰 문제가 있거나 사업이나 계약에 관계된 일이 있으면 꼭 와야 되는 예배나 모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때는 좋아 보이는데 왜요? 손해 날까 봐. 이런 의미에서 백부장은 그렇게 큰 손해, 모든 직책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 성공이 마비될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를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정말 너는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려 들으시겠죠. 그랬을 때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있다라고 할 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리고 주님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 쳐다보고 입을 벌릴 정도만 되더라도 그냥 주님께서 알았다고 하시면서 은혜를 주실 만한 그런 귀한 큰 주님께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그랬을 때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주님께서는 그 즉시로 내 믿음대로 될 자라 말씀하실 때에 그 하인 병에서 놓여 질병이 고침받을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사탄막이 떠나갑니다. 문제도 떠나가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서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어떤 문제도 응답받아요. 여러분 올해 표가 뭐예요? 기도하고 전도인데 연말 되었잖아요. 그동안 있었던 기도 제목도 응답받으시고 전도 대상자들 열매 맺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전도도 기도하시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도 여성구역에 보게 되면 남성구역도 어떤 전도 행사 있게 됐을 때 전도 대상자 작정하고 기도하고 제출하고 목사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연초에 있었던 일인데 여성구역장에서 어느 구역에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할 때
이상하게 목사님 우리 구역의 남편들은 다 전수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들을 보니까 다 남편 구원인데 스스로들 이야기할 때 올해 연말까지는 100% 응답받을 것을 다 확신하고 있다고 목사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얘기할 때 목사님이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하실 때에는 100%? 따라가면서 50%만 돼도 많이 되는 건데 목회 경험상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말이 되자마자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쪽 구역에 있는 모든 남편들을 다 등록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가장 깜짝 놀란 것은 구역장도 아니고 구역원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 안 될 줄 알았는데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황이 어려우면 또 자칫 흔들릴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백부장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서 간구하잖아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확신 있는 믿음, 주님의 신뢰는 믿음, 이 믿음이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확신 가운데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7절, 8절, 9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한 목소리로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이 많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며 그 말씀이 살아있죠. 능력이 있죠. 하인이 그 즉시로 그 말씀 때문에 고침받은 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성경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육신과 관절과 영을 찔러 쪼개면서 치유해요. 믿음을 치유해요. 육신을 치유해요. 문제를 해결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에 가까이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나요.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돼요. 더 나아가서 기도의 제목도 응답 받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셔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백부장은 한 말씀만 듣고도 응답 받았는데 수많은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으세요. 깨닫고 읽고 믿고 적용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미국 텍사스 주에 아주 자그마한 교회 한 300명 미만의 주일학교 다 더해가지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을 뽑게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잘 뽑히지를 않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막 등록한 청년인데 알코올 좀 중독자의 현상이 있는 그 사람을 당에 추천했어요. 이 형제 앤더슨을 추천한다고. 장로님 보게 됐을 때 장로님들도 걱정이 많죠. 그 청년이 제대로 교회나 관리나 하겠는가. 근데 마땅한 대안도 없어요. 왜? 뽑아지질 않으니까. 하는 수 없이 앤더슨을 데려다가 쓸 때 앤더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술주정뱅이를 교회에서 고용해 주다니 라고 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교회와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고용된 다음부터 열심히 교회 봉사 청소를 했대요. 그리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직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활동하게 되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들으면서 말씀을 적용 실천하게 됐을 때 생활이 바뀌잖아요. 주변에서 이제 칭찬들이 자자하고 교회에서도 또 집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에 누군가가
직장 좋은 데를 소개해 주겠다고, 삶이 바뀌었으니까 좋은 사람을 보이니까 좋은 직장을 소개해 주겠다고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해야지 라고 하면서 상담할 때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우리 형제님이 좋은 직장에 연봉 많은데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직장으로 가라고 해서 기도받고 그 직장에 옮겨갔대요. 그리고 목사님도 몇 년 심무하시다가 다른 교회로 전임을 가셨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리게 되었을 때에 누군가가 그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는데 내셔널 은행의 은행장이라고 하면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은 모르는 분이시지만은 또 직책이 있고 또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식사를 먹으러 식당에 갔대요. 그런데 거기에 앤더슨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전화를 본인이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앤더슨은 어떻게 된 거냐고 라고 물어보게 됐을 때 목사님께서 잘 지도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삼촌이 이제 은퇴하게 되시면서 유산을 자기에게 물려줄 뿐 아니라 은행장 직책까지 물려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내가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말씀 훈련을 받고 인생이 바뀌게 돼서 이런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술주정뱅이 청년이 교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훈련 받게 됐었을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받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들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 인생을 복되게 해요. 그래서 백부장도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주님의 말씀 능력이 있어서 질병을 치유하고 성취이 되니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이 낫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세요. 사모하세요. 들으세요. 실천하세요. 은혜 받습니다. 인생이 복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참 이 백부장 부러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저는 실은 그래 돈 많은 사람 별로 부럽지 않아요. 직책 높은 사람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엄청 부러워요. 그것도 백부장 봐요. 이만한 믿음의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칭찬만 한번 들었으면 여한이 없겠어요. 참 부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주님의 역사 또 말씀에 감동감화는 많이 받는데 역으로 주님께서 어떤 성도를 보실 때에 감동받는 면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감격해 하시는 칭찬하시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백부장이 기도 응답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를 볼 때에 아주 특출난 믿음을 소유했잖아요. 아주 큰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들어준다. 우리도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누군가에게 대해서는 마음이 좀 가는, 그 사람이 부탁해주면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다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특별히 누군가가 기도하면 반드시 더 들어주고 싶은 그런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 부분에 있는 백부장이죠. 대놓고 만인 앞에서 칭찬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이 정도쯤 되면 백부장이 뭔가 요청하면 들어줄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안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야, 대한민국에 너만큼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죠. 그런데 너같이 지지를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거꾸로. 그럼 무슨 응답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큰 믿음을 소유하세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의 귀신 달린 딸, 애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주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테스팅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할 때에 말하자면 너도 그렇고 네 자녀도 그렇고 개 같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수모를 느끼죠. 보통 이 정도쯤 되게 되면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안 믿고, 제가 목회 경험에서 보게 되면 내가 유사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 나갑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요. 경험적으로. 그것보다 안 하고 작은 것을 이야기해도 나가는데, 그렇게 안 해도 혼자 짐작해서 없는 걸 만들고도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를 보게 되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갖다 줘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여 맞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이 먹는 음식 말고 개한테 먹는 부스러기 같은 것들 주님께서 그런 작은 것도 내게 주시면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뭔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서러운 마음이 들 때, 그때 겸손한 심령으로, 신실한 심령으로 꾸준히 주를 바라게 되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어도 혼자 셀쭉해. 무슨 은혜를 받아요? 보통 사람이 받는 은혜도 못 받죠. 그러나 남이 못 받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테스트할 때 합격점을 받아야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데 뭔가 보통 때는 큰 것 같은데 일이 생기면 갑자기 작아지는 당신,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부부의 이야기인데, 천주교를 다니는 두 부부의 이야기예요. 아내는 열심히 성당을 다녔고 남편은 그 다니는 아내 한 번만 더 가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신부님을 찾아가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신부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남편이 한 번 더 성당에 오겠다 하면 나를 죽이겠대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큰 믿음을 가지고 성당에 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다음 주일에 다시 또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신부님 큰일 났다고, 이번에는 내가 성당에 나오면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을 죽인다고 협박을 한다고 했더니, 신부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의 말을 들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남한테는 너 믿음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믿음이 막 흔들린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은혜를 주시는 믿음, 복을 주시는 믿음은 끝까지 견고한 믿음, 할렐루야, 변치 않는 믿음,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본문에 있는 백부장 큰 믿음이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때를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옆에 인정받는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백부장의 큰 믿음으로 나도 응답받고 체험하게 도와주시되,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고 말씀 읽고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큰 믿음으로 나갈 때 두려움을 물러가며 문제가 해결하게 도와주시되,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내일은 월삭입니다.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질병 치유받게 하시고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마음에서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